할렐루야. 아멘. 4월 27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리아벨레 카슈알레멜레 루라바 예헤슈알레멜레 카바 예슈아바 오아바 야하바 예슈스카발레 카바 예슈아바 주님 감사합니다. 올레벨레 카발레 카슈아라발레 카바 예슈스 카바 예슈아바 리아레벨레 메네메네 카발레 카슈아라발레 카바 예슈스 카바 예슈아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종을 아버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죽여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응하였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심을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잃은 영혼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읍의 야곱의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지 않는 그 정오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햇살 속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여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며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그 교회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하나님이여 그 성전의 행각에 데려와 아버지 하나님 패랭이 치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물을 때 아버지께서 그 성전의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시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렘마가 선포되는 십자가 나팔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조차도 아버지여 심판 이후에 포도원에서 아버지여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의 아들을 함을 아버지 하나님 함의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실수를 그도 범했음을 보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의인도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아 알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지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산 능선에서 아버지여 정말 거짓골로 걸어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버섯발을 벗고 뛰어가 그 아들을 입맞추고 안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보아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많으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종의 입술을 아버지 거룩한 숯으로 지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입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입술, 제사장의 입술로 왕같은 입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죽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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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지초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지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거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의 귀족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신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부자 관계에 대한 변론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론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과 부르신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모습처럼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여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여건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여건입니다. 이 여건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한 모든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여건이며 장차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하늘의 여건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나사렛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의 무리들은 맹렬한 기세로 자신의 성경적 지식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질문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들이 알아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의 비밀을 일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함 당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셨을 그때부터 주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독단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지식이 남달리 출중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과 목소리와 어깨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는 상상조차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인공지능 AI나 미국 마블 영화사의 악당 타노스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일순간에 능히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남용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뜻에 필요한 때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함께 공존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스려 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문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친절히 변론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자비였다는 사실, 아마도 이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몇 대째 출석하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봄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몇 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모태 신앙인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율법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를 논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명품 고려 청자를 만든 그 도예가 앞에서 그 도자기가 나를 왜 이런 모양과 이런 색채와 용도로 만들었냐고 대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절대 옳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신문하는 무서운 죄악을 낳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거의 죽게 되었던 이 한 생명,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이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교회 안에서 또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가장 오래 다녔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있으니 무조건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교만임을 깨닫고 이러한 잘못은 교회 안에서 즉시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아버지의 또 다른 형상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배우며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역에서 동일하게 재현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전이나 지금도 부모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그 사건들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네, 대부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겪고 배우며 자라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들마다 대개 4가지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로 성장하면 가장 좋고, 나쁜 환경과 나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나면 좋고, 또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쁜 자녀로 성장하는 이들은 좋지 않은, 나쁜 환경과 나쁜 부모님 밑에서 나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일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비록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잠시 이 땅 가운데 살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환경과 나쁜 부모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는 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모든 불우한 환경과 부모의 그 악영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원망과 내 안의 불평과 내 안의 불만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의 감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나온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계신 아들과 그 딸들은 동일한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을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에서 보호하고 천국의 문으로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시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모든 아버지의 비밀을 아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비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의 손안에 주셨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알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먼저 잠든 모든 사람들마다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세상의 이웃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날 이후로는 영원히 두 번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지 않게 된다는 그 사망의 소식도 우리들에게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소식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 안에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인류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날에 이제까지 잠들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사랑하는 특별한 친구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전하러 온 베다니 마을로부터 온 일행의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베다니 마을로 주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날에 친구의 무덤 문 앞에서 주님은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잠시 기도를 올리신 후에 죽은 친구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과 39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핍박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노임을 받은 그 자유와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믿으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그렇게 만들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불우한 환경과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들은 차츰차츰 다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며 놀라운 회복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노아의 때였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마귀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120년 동안 회개한 이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패턴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죄의 사탕을 맛본 그 이들은 여간에서는 그 달콤한 죄의 맛을 스스로 내려놓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맛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 진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심판을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탄도 이제는 심판의 주인공이신 아들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된 이 세대에서 모든 이웃들이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자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이 큰 사랑을 계속해서 저 세상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남기신 유일한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너희들을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문하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실수를 통해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의 예수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일생 동안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오직 순종과 사랑의 연합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도 순종과 사랑의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걸어가기만 하옵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죄의 불화살을 쏘아 올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진멸하여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촉하시네. 아멘. 주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아멘. 진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응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